오늘부터서는 은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꼭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은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은사들이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역사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마귀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지요. 과거에는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인데, 이제 자기들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더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은사를 받아 주님 위에 우리의 일생을 헌신하고자 하면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귀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고 세상을 위해, 마귀를 위해 이 은사들을 사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그 말은 베드로를 가지고 놀려고 청구했다, 그 말이. 베드로를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청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위치에 있던, 마귀는 그런 우리를 이용하려고 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우물쭈물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수제자 삼은 베드로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청구했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성령도 속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성령도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들었으니까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예수님을 속여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자이잖아요.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대로 하려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배가 고픈데 네가 능력이 있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으면 해서 먹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잖아요. 거기에 미혹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대체 그러네. 40일 금식해서 배고픈데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뭐. 그러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받아주겠죠. 근데 그게 미혹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미혹. 마귀의 말에 지금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마귀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기가 하는 말에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마귀 그까짓 것들 때로 몰려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예? 그게 교만함이고 오만함이에요.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아이고 그까지 마귀 새끼들 때로 달려와봐. 내가 마귀 무서워할 줄 알고. 예수님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베드로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마귀를 아무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고 오만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오히려 미혹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은사자들은 이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들도 이런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들은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뿔이 상하여 죽게 되어졌던 자가 상처가 나와서 큰 이적을 행한다.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 재물을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불태웠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어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일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나타내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설령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면 이건 마귀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불태우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밀곰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 신이 어떤 신인가를 보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일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좀 우러러보고 떠받들라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그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설령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지라도 그건 마귀의 역사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 이적은 미혹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적이에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생명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이적이 아니라 미혹하기 위한 이적. 어떻게 미혹해요? 적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미혹이, 즉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 살게 하려고 미혹함이에요.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적이 아니란다면 그건 우리를 미혹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적당히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미혹함이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나를 위하고 육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것이면 그건 마귀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이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이 우상이 말하더라 그 말이.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불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불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불상이 정말로 말을 하더라 그 말이.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 야,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예? 불상이 말을 해도 그건 불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미혹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를 마귀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육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마귀는 반드시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의 영, 이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이적을 행한다. 얼마든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그 이적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임금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임금들을 모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예?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예?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 안에 나를 위한 것이 일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세상을 위하고 육신을 위한 것이 하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알았죠? 내가 받은 은사를 사단이 이용해서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은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그 말. 네?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은 과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다니까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뭔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예?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해부해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아니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서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그것도 오산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능력을 가졌고 그럴 힘을 갖고 있어요, 마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는 마귀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또 믿고 따르고 그래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들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미혹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만이로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믿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너 까불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친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친구니까 이러고 믿어버리더라 그 말이요. 예? 그러고 믿어버리고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게 어떤 큰 역사를 이룰지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해준 것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것뿐이지 내가 의로운 것 아니라니까요.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하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해주시는 것뿐이지 나는 예수님하고 친구할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종인 것이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할 자이지 주님과 친구니까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말에 미혹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친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간다니까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분도 한 분이 그랬어요. 예? 그분 믿고 따라다닌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고 가버렸어. 내가 그 목사님 내가 아니다고 하니까 가버렸어. 우리 교회 떠나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거기 다닐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종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천하 없어도 그에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상이 말을 하는 능력을 행하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건 잘못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에게 이미 미혹되어진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늘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벗어난 건 전부 마귀의 역사니까. 이 말씀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도 너무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전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또 쫓아가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면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해석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지고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들으면 그럴듯하고 옳은 것 같지만 절대 그럴듯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어찌되었든 귀신은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의 임금들까지도 다 미혹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옳다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미혹하여 모으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말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고. 이게 뭐 때문에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고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의의 일꾼이라고, 거짓된 일꾼이, 사단의 일꾼이 자기도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단 그러면 뭔 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뭔 그런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고 우리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또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인 교인들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없으니까 누가 뭔 말하면 그 말 듣기만 하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가 하고 검증해 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잘못되어진 데 미혹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저만 잘났다고 한다 생각할까 모르겠지만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 되어진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는 말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120년에 지었으면 어쩌고 10년에 지었으면 어쩌습니까?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대충 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함셈 야벳을 낳은 때가 모세의 500세 된 이후에 함셈 야벳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홍수가 일어났냐면 모세 600세 되던 해예요. 모세란다. 죄송합니다. 노아의 500세 된 후에 함셈 야벳을 낳았어요. 500세가 넘어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예? 1년에 하나씩을 낳았어도 501세에 하나 낳고 2세에 하나 낳고 503세에 하나 낳고 함셈 야벳 셋을 낳았으니까 503년은 되었겠네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때가 600년이니까 그럼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 1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노아가 1120년 방주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1120년 후에 세상을 멸하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이지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한 때가 1120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처럼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냥 들었던 대로 배웠던 대로 모세가 1120년 방주 지었다고 했고 가르치고 설교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것도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절대 안 믿잖아요. 솔로몬은 반드시 천국 갔고.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죄사함을 얻었던 기록이 없고 천국 간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년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은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개의 기록이라고 말해요. 근데 전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만큼이라고 나와. 죄에 대해서 솔로몬이 회개하는 내용이 한마디라도 나온가 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뭔만 있느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더라. 그 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의 기록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의 말년 기록이라고 봐요.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데 전도서 1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혜로 총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때에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회개 성경에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전도서를 회개의 기록이라고 보려고 하고 거기에 보면 헛되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이건 솔로몬이 회개하고 나서 쓴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잘못된 말씀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게 되어졌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들이 져야지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 죽으면 그 죽은 자들의 책임을 나팔을 불지 않는 자들에게 묻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한번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은 자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져야죠. 그런데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아 지옥 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라도 하나님은 지워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잘못 알고 있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깨달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은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늘 내가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인가?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육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마귀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면 이건 반드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을 위해 사용하며 그게 전부 무엇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됐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니 이제 되었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더 열심히 나를 살펴보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나를 살펴보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은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 받아서 능력 있게 일하다가 이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만 알고 행하다가 그렇게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더 강하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할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조심해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